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보폭을 맞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고 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많은 삶의 고단도 주님께서 다 평강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주님 주시는 담대하고 강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시고 또 무고히 수많은 어린아이들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생명들 우리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과 또 권세 주셔서 복음이 잘 증거되어 예수님의 약속의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참 못 지루해 주나 거기
거기서 평화를 주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장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이 단속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주를 주기에 부탁할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이 없이 아주 세상에서 오직 평강과 또 기쁨만 그렇게 누리면서 산다면은 참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하나님의 참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 없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에게는 슬픈 일이나 아프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다면 아마 온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엄청 많았고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한 번도 평탄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의 한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들이
마냥 편해지거나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찾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더 즐거울 때, 더 기쁠 때 하나님을 찾는 아주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열심히 찾는 게 보통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은혜의 다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시험.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많이 나오지만은 그 의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더 나은, 더 하나님의 사명을 더 많이 크게 감당시키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고, 그 뒤 템테이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시험은 그런 유혹의 템테이션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테스트해서 불시험을 혹시 만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시험 만나면 하도 시험이 많았을 겁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핍박받고, 또 옆집 사람한테도 핍박받고, 앞집 사람한테도 그냥 온통 시험투성이고, 그 시험도 그냥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아주 혹독한 시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으니까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나타나실 때 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도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큰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다 같이 구원이 아니라, 베드로서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 그 주님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의 구원도 있는데, 그 구원이 뭐냐? 시험받은, 불시험을 당한 성도들이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꼭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는 사람 말고, 예수 믿어서 예수 아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데, 그런데
영광의 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영광을 쏟아부어 주신다.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데 너희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인, 도적, 악행 그런 나쁜 일을 해갖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고난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대가로 고난당하지 말지어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일에 자꾸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종종 고난을 받게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너희는 고난받지 말거니와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철저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 안 합니다. 간섭을 하면 득될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득되면은 아주 무더기로 달려들겠죠. 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나 대부분 남의 일에 간섭해서 득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 간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남의 일 간섭해서 고난받는 일은 주변에서 극히 많이 볼 수는 없지만은 아직도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요 고난 받아가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거는 오늘 본문을 읽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참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 뭐 이러면서 간섭하다가 이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베드로 사도는 좋은 일이라고 안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본문 구절을 가만히 읽으면은 오늘날은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참 시신 썩는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해야 겨우 발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 안 하는 세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다 자기 하나만 살려고 예전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젓가락까지 다 꿰차고 앉아갖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젊은 부부들을 그냥 뭐 이래 감 나와라 콩 나와라 막 이렇게 코치하고 또 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남의 일 간섭해서 고난당하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희귀한 일이 됐어요. 그러나 본문 속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은 성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남의 일에 제발 간섭하지 말아서 간섭해갖고서 고난당하는 힘들게 되는 그런 일 좀 제발 하지 마. 성도들이 그런 일로 예수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도 벅찬데 남의 일까지 간섭당해서 고난당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 오늘 표현은 예수님 때문에도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물며 남의 일까지 간섭해서 고난당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 그러니까 그냥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어.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표현은.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 받지 말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고난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예수님 믿고자 이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지 고난당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은요, 이거는 참 가슴 아프게 우리가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그런 표현 말씀인데, 예수 믿으면 다 좀 좋아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편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좀 그래도 넉넉하고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고 뭐 이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참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신뢰를 가지고 귀를 쫑긋합니다. 그런데 골골하고 빌빌하고 아주 후더분하고 아주 후지근해 갖고서 보기에도 초라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우리의 삶이 확 펴지고, 그러면은 그 말 듣는 사람이 너나 잘 믿으세요. 너부터 잘 믿고 나서 그런 소리 하세요. 참 괜히 예수 믿고 힘들고 약해지고 좀 추해지고 그러면 죄인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쭈빗거려지고 숨게 되고 이렇게 위축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고난을 받으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뭐 초라하고 세상의 온갖 약함을 뒤집어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베드로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편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갖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맨날 핍박당하고 그러면 위축돼 갖고서는 진짜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히 그렇게 살면은 전파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무슨 죄인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고난 받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엄청 딱한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힘들어지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집에서 이게 심판이야, 말세예요. 심판이 시작할 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힘든 일로 심판이 우리한테 우리가 누구냐? 고난받는 성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럼 복음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힘들어지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심판이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느 만큼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로 고난 받지만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끔찍한 고난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의 때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들도 이렇게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하고 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서리요? 이 표현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끔찍한 그런 구원이 되리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록 살아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죄인과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복음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저 늘 하나님 앞에 미쁘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미쁘다라는 말이 이쁘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게 이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표현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그분 앞에 의탁할지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영혼을, 나를 미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을 나를 미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함으로써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맡아주신다면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위탁하는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늘 맡김바 되어 이 땅에서 육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